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혹시 공부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공부 좋아하는 사람? 아니요. 그래.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겠죠. 하지만 우리는 또 의외로 공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같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포켓몬, 그 많은 공룡을 어떻게 진화하면은 뭐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뭐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 나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캐릭터의 특징들, 그리고 뭐 스키비디 토일렛 들어보셨어요? 안돼. 그 말만은 어. 안돼. 이 스키비디 토일렛, 뭐 우리는 뭐 이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에 등장인물들과 캐릭터의 특징들, 뭐 장단점, 그들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 아이들이 줄줄줄줄 꿰고 있어요. 달달 외요. 뭐 수학이나 영어를 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무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 책을 찾거나 그것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것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축구 좋아하는 분들 보십시오. 영국 프리미어리그, 뭐 독일 분데스리가, 아니면 뭐 프랑스에는 리그안 같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런 팀들의 선수들, 이름들, 특징들, 뭐 달달달달, 뭐 낚시, 골프, 테니스, 수영, 뭐 이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합니다. 빠삭해요. 이렇게 말하면 또 공부는 굉장히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시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험.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공부하면은 누가 공부를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험, 테스트를 치른다. 이거는 또 공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죠. 시험은 보통 자의에 의해서 치러진다기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시험은 치러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범위가 아니라 누군가가 원하는 범위를 정해주면 그 범위에 맞춰서 시험을 쳐야 되고요. 내가 잘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하는 문제보다는 시험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그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시험은 우리에게 큰 테스트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고요. 스트레스는 공부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아, 이제 이거 과목 놔버린, 그래서 수포자도 생기고, 영어를 포기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과학 물리를 포기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그런데 또 시험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시험은 지금의 내 수준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에 대해서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척도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또 시험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도 이 시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죠? God tested Abraham.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은 누군가 준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 시험의 출제자는 100%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사단이 주는 시험,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유혹이죠, 그죠? 치명적인 유혹, 우리를 악으로 이끌려는 치명적인 유혹.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는 말로 믿음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시험은요, 이 세상의 삐뚤어진 문화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면서 결국은 죄악 가운데 물들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요,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Test of your faith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만드는 시험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고 성숙해지도록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운동을 좀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힘이 빠지고 지쳐요. 굉장히 고생스럽고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힘이 강해지죠. 더욱 세지죠.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은 이제 웬만한 운동으로는 숨도 헐떡거리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30m만 뛰어도 막 죽을 것 같이 막 숨이 헐떡거리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축구 전후반 90분을 다 뛰어도 그렇게 숨이 헐떡거리지 않는 그런 수준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시험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뭐 믿음의 시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한껏 이렇게 꾸며놔도 그것이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쉽다고 말하는 사람 글쎄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고 지치도록 만들기 위한 힘듦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더욱더 튼튼해지도록 만들기 위한 힘듦이라는 것이죠.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 안에서 최악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끌어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잘못된 모습을 자꾸 드러내면서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스스로를 못난 인간으로 자꾸 만들죠. 그런데 사람이 그러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 어려움을 잊도록 해주기 위해서 쾌락이라는 도구를 또 사단은 사용합니다. 자, 힘들지, 어렵지 하면서 그 쾌락을 선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안에서 최선의 모습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그 시험이 끝났을 때 오히려 성장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탄의 시험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뭐 다른 사람 다 학원 가는 이 시간에 나만 학원 안 가면 이게 무슨 손해입니까? 11조나 감사원금 이거는 조금 이렇게 형편 나아지면 하는 거지, 애들 클 때까지만 11조 안 내면은요 아이들 학원 한두 개 더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 대학 가고 성장하면 그때 살림살이 좀 나아지면 그때 못했던 것들 한 번에 싹 하고 지금은 좀 쓰자. 그리고 사실 뭐 11조만 안 내도 그렇잖아요. 우리 남성분들 11조만 안 내면은 타고 다니는 차의 급이 바뀝니다. 차량의 그레이드가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11조 만약에 안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가 원하는 명품을 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구미가 당기죠, 그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요,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비논리적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5년이나 걸립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너무나도 귀한 아들인데 갑자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또 달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도대체? 사탄의 시험은 창세 이후로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돈, 섹스, 권력, 명예, 이 패턴이 늘 똑같이 돌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요, 그 사람에게 맞춰집니다. 믿음의 분량,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여건들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겨낼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시험을 롯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치를 만한,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데 롯은 없다라는 거죠. 유럽의 축구 구단이나 아니면 메이저리그 같은 그런 큰 구단들을 보면은 입단 테스트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게 무슨 뭐 국가고시 치듯이 뭐 무슨 대학 입시 치듯이 원서만 내면 내가 가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요. 테스트 못 받아요. 먼저는 수많은 지원자들이나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구단에서 지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니면 정말 유명한 사람이 얘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네 공깨나 차니까 우리 조기 축구에 에이스니까 가서 입단 테스트 한번 받아보지?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테스트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실력이 지금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다는 것 자체,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시련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저는요, 뭐 그렇게 저는 삶이 뭐 시험도 없고 근심도 없고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만나면 좀 자, 믿음의 시련으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정도 성장하기까지, 다시 말해서 이 모리아산의 테스트를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속적으로 단련시키셨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학업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오늘 이 시험이 있기 전까지 20여 년을 이미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사건과 갈등 상황, 좌절,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영적인 성장,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수준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단련되시기 바랍니다. 약한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보다 천천히 단계를 밟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굳센 믿음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할 것이고 죄악이 만연한 이 땅에서 승전고를 울리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거예요. 사실 살아가면서 뭐 크고 작은 시험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왕 치를 시험이다 그러면은 이왕이면 제대로 치르는 게 좋죠. 패스하는 게 좋죠. 그런데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과 하나님의 시험을 패스하는 것은 조금 방법적으로 다릅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 삶에서 시험에 빠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시험에 빠질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요소들을 다 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저히 피할 상황이 되지 않거나 나도 모르게 시험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대적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련은 오직 정면 돌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돌파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름의 이유를 대서 회피해버리거나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시험이 때로는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때로는 불속으로 들어가라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불속으로 들어가면 놀랍게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은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포기할 것,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재산 주셨죠. 그리고 사회적인 명성도 주셨죠. 힘과 권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태가 끊긴 부인을 통해서 아들까지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달라고 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는 덧셈도 있지만 뺄셈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주로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마치 꼭 하나님께 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실제로 주십니다. 주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세요. 덧셈에서 뺄셈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믿음이 장성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의 기도는 약간 다르죠. 믿습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믿습니다. 받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포기의 시험, 내려놓음의 테스트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만큼 믿음의 강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는 것 같지만, 달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큰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었을 뿐이다 라는 것,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지금 당장은 이삭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버지로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향해서 잔혹한 방법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뺄셈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통장의 잔고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거나, 남부러울 것 없던 건강이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는 경우, 탄탄대로일 거라고 여겨졌던 우리의 인생길이 어느 틈엔가 구불구불 험악한 길로,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팍팍팍 걸려요. 뭐가 잘 안 돼요. 괜찮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시련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Take your son, your only son. 굉장히 의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그 아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Your only son. 없어요, 다른 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삭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자신을 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돈을 달라고 하지, 명예를 달라고 하시지, 권력을 달라고 하시지, 건강을 달라고 하시지, 집을 달라고 하시지. 그런데 왜 하필 only son, 그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가? 그것도 그냥 달라고 안 하시고 번제로 달라고 하시는 것. 이 번제라는 것, 이것은 바로 대속의 의미잖아요. 무엇인가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삭을 달라고 하는 것, 번제로 드린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이삭 스스로 죽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직접 칼을 들고 아들을 찔러야만 되는 그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고 괴로움인 것이죠.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금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러한 테스트가 지금 진행되면서 이삭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주변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근심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정, 건강, 아니면 관계에서, 사업과 주어진 업무를 통해서, 학업과 진학, 취업, 자녀 문제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도 일어나죠.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의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내려놔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 피 같은 재정을 좀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를 향한 욕심이나 지금껏 쌓아온 대인 관계들을 믿음을 위해서 내려놔야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테니스다, 골프, 이런 것들도 일부분 내려놔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시험에 들면 참 많이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그런 시험을 치를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영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우리 삶 가운데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부심 가져도 괜찮습니다. 무방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난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아우 나는 믿음이 별로인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그 정도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함으로 인해서 장성한 믿음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과감하게 정면 돌파하면서 통과함으로 영적 아이에서 영적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받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의 믿음이 아니라 주여 받으시옵소서의 믿음으로 바뀌어가고 성장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성장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들므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으로 마음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시험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조금 더 변할 수 있는 나 자신에게 기회가 열림에 감사하며 오히려 그 시험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